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많은 기도들 중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부모들이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 혹은 치트키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는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지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앞에 선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즉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함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재판의 이야기는 사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이 사건은 앞의 문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재판 사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즉, 앞 단락과 오늘 본문의 관계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 그리고 사실과 예시의 관계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아름다운 말이나 공허한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 진리는 성경 처음부터 성경의 끝까지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부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혼돈과 흑암 속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고 땅의 온갖 식물과 생물들이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이었고 선포된 그대로 구체적인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고의 말씀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담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한 가지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었더라라는 표현의 반복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솔로몬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공허한 공약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재판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지혜가 그의 판단력을 주장했고 생명을 살리는 판결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혹은 성경 통독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도 너는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등등.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나의 직장과 가정, 나의 인간관계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실제로 역사할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성경책 안에만 가두어 두고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나의 힘과 내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여러분 발부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 즉 말씀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깜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절망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뚫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만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것을 목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의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참된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의 재판은 사실 해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건의 정황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그 방에는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목격자가 없습니다. 셋째로 피해자는 말 못하는 갓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과 같은 과학적인 수사 기법 혹은 CCTV와 같은 그러한 장비도 없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의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간의 본성, 특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에 주목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어 죽이려 할 때에 진짜 어머니는 차마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라리 아이를 포기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놀랍고 현명한 재판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솔로몬의 뛰어난 두뇌나 명석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재판의 해결은 솔로몬의 타고난 재능이나 결과 혹은 개인의 연구나 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러한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라고 나오는 그 지혜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레브 쇼메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뜻하는 레브는 단순히 감정의 중심지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지성과 의지와 생각과 감정의 중심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를 뜻하는 쇼메아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로 듣다, 귀 기울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듣고 이해하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청종의 의미가 강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는 이 단어는 세상의 소리나 자기 내면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인간의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12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말덴 밀스라고 하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당시에 70세의 CEO였고 대주주였던 에런 포이어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장이 잿더미가 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 컨설턴트들은 그에게 보험금이 있으니 그 보험금을 받아서 은퇴를 하라고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사업적 관점에서는 가장 똑똑한, 현명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그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와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탈무드의 가르침과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신앙 양심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불타버린 그 보험금으로 공장을 그 자리에 재건하기로 하고, 공장이 재건되는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잃은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전액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감사함으로 똘똘 뭉쳤고, 이직률과 오류 발생률이 낮아져서 생산성은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지며 그의 회사는 윤리적 기업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그 어떤 마케팅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에런의 결정은 세상의 경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레브 쇼메아, 즉 듣는 마음에서 나온 참된 지혜의 한 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자기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더 높고 깊은 가치를 듣고 순종했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지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지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지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를 여러분 지금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그러한 지혜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우선 순위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아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매일의 기도 속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혜의 본질은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의 다른 소리, 우리의 욕망이 우리에게 소리치며 외치는 그 소리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보시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참된 지혜를 구한 이유는 지극히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부귀영화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이타적이고 공적인 동기를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아닌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솔로몬의 재판의 사건은 바로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신비롭고 탁월한 지혜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던 계층인 창기, 즉 여인을 위해 이 지혜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창기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는 기댈 가족도 변호해 줄 조력자도 없는 그러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짓밟힐 뻔한 생명을 구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용되어야 할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목적입니다.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점심때까지 초등부에서 1박 2일로 작은 캠프를 했습니다. 주중에 제가 교육자들과 교육자 회의를 할 때에 담당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 초등부에서 작은 1박 2일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초등부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그러한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난주에 진작 이야기해서 주보 이렇게 광고도 하고 아이들도 초대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말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그냥 작은 행사입니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창문만 딱 열면 교회 마당이 어떠한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이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좀 늦게 잤는데요. 밤 늦게까지 초등부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제가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 목양실로 가다가 목양실 2층에 지나가다 보면 초등부실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요. 초등부실을 지나가다 보니까 적지 않은 아이들과 적지 않은 교사들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솔직히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사들이 저보다 다 어린, 나이가 좀 다 어린 분들이어가지고 저 양반들은 왜 저럴까? 저 양반들이라 하면 교육자와 교사를 뜻합니다. 저 양반들은 왜 저럴까?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교사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좋은 의미입니다. 저 교사들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불금에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남은 가족들은 어쩌고 저렇게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설교문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학교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언급하고 또 목회 칼럼을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지혜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8월 24일 목회 칼럼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좀 읽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경상도 사람인 제가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좀 막 그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에 제목을 사랑합니다 너무 막 닭살 돋을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꿀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러한 제목으로 목회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 칼럼 안에서 제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감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제가 그 칼럼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매일 새벽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주일 아침 일찍 나와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분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을 섬기시는 분들,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돈하시는 분들, 화분과 꽃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식사봉사로 교제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직접 집으로 가서 모시고 오시는 분들 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그러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 시간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분에게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한 몸과 넉넉한 시간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직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지혜로 너의 이웃을 섬겨라. 내가 너에게 준 지혜로 재능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준 지혜로 너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출세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불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속한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지혜와 재능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